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 터치가 중요해요. 터치가 뭡니까? 만지는 거죠. 그래서 동성들끼리, 이성은 만지면 안 되고요. 동성들끼리 손 악수 한번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고 친해서 잘 어울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생각이나 의견이 이게 잘 맞아요.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뭐죠? 절친. 또요. 절친은 좀 세련된 말인데 그렇죠. 또 어떤 말이 있죠? 친구라고 하고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동무. 근데 동무라는 말은 이상하게 쓰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동무 그러면 이게 또 북쪽에서 많이 쓰는 말 같아가지고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좋은 말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북한 사람들이 동무를 쓰니까 우리가 동무 쓰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출까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글자 더 있어요. 뭘까요? 벗이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것이 친구라는 의미죠. 친구, 동무. 제가 발음이 좀 그렇죠. 동무, 그래 진짜 북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벗 이런 단어를 마주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구, 벗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근함, 맞죠? 밥을 자주 같이 먹거나 차를 이렇게 커피 같은 걸 같이 뭐 카페에서 마시거나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나의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고 동무라고 하고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10년도에 KBS에서 이제 전우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최수종이나 이덕화라는 배우들이 좀 이렇게 출연을 했죠. 언젠가 이 드라마를 제가 보는데 OST라고 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가수 김장원이 부르는 친구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해저무는 언덕에. 여러분 해저무는 언덕이 뭐예요? 노을이 아름답게 막 치는 그 언덕에 그런 이쁜 언덕이 있잖아요. 그런 언덕에서 너무 아름다운 언덕에서 친구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바람이 부는 노래를 들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해저무는 언덕에 친구들이 마주하고 앉아서 바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이 부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부는 노래. 나 못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모르겠다. 바람이 부는 노래를 들어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참 이 감정을 모를 수 있어요. 바람이요, 나뭇잎에 이 부대끼는 그 소리가, 바람이 불을 때 나무가 막 나뭇잎에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노래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노을 지는 언덕에 함께 앉아서 바람이 이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다음 이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저마다의 추억에 울고 웃던 그때가. 서로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친구에게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데 인생에 참 힘들고 아픈 순간에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기쁠 때에는 서로 막 깔깔깔 웃고 그리고 슬플 때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친구들, 그 나눔들. 혹시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할 때가 있을 때는 따끔하게 너 그렇게 하면 돼? 정신 좀 차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 친구.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본인도 힘든데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전심으로 나를 도와준 그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시작. 어때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친구가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내가 그런 친구가 돼줄게요. 시작. 거짓말도 잘한다. 진짜 아이고 진짜로? 진짜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정답을 말하셨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오예배 가운데 찬양할 겁니다. 뭐냐면 예수보다 뭐죠? 더 좋은 친구 없네. 믿으십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지금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친한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친밀함이다. 자, 한 번 더 시작. 기도가 뭐라고요? 친밀함이에요. 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죠.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부지런하지 몰라요. 수능 시험 앞두고요. 100일 불공 이런 거 다 하고 그래요. 이 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많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하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찬불가 그러고 우리가 주일학교 하니까 뭐예요? 저기도 뭐죠? 주일 법당 이런 거 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부처를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 자, 그러면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교 기도해요, 안 해요? 자, 기도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종교들마다 기도를 다르게 설명하는데 비슷한 게 있어요. 각 종교들마다 비슷한 게 뭐냐면 기도는 신과의 교통이다. 교통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정의를 찾아봤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 이게 기도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정의가 있냐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뭐라고요? 뭐가 기도라고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대화나 교제가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숨 안 쉬고 1분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숨 오래 참기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어린아이들이요, 목욕탕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찬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오래 숨을 참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삽니다. 그러죠. 호흡. 근데 호흡을 자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뭘 끼워요? 산소 마스크 끼우잖아요. 병원 가면, 중환자실 가면 자가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뭘 끼우죠? 산소 마스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호흡이 끊어지거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해요? 아니요. 호흡 못한다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호흡이 딱 끊어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심정지. 운명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추도 예배나 장례식 예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임종에 가까웠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부랴부랴 신방을 병원으로 가요. 그러면 영안씨 뭐라 그러죠? 처치실이라고 그래요. 죽음 직전에 있으신 분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예배 드리면은 집사님, 권사님 천국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면 유족들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삐 하고 소리가 나면 의사가 뭐라고 진단 내리죠?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뭐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한 1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못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시간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10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30분? 40분? 1시간?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여러분 머리 드세요. 저를 보세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 시간이 10분이 없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중직자분들이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준비하면 대표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교제,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 기도,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영혼의 호흡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당연하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뭐만 먹고 사나? 들어보셨어요? 뭐만 먹고 사나? 밥만 먹고 사나, 밥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맨날 밥만 주는 거야.
반찬 김치 하나 넣고 맨날 밥만 주는, 그러면은 불평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밥만 먹고 살아? 맨날 풀떼기만 갖고 오고. 이 풀떼기가 뭐예요? 모르시는가 봐. 야채,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밥만 먹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밥은 탄수화물이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 뭐예요?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또 야채, 채소, 비타민, 이런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나의 영혼이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건강할 수 없다. 여러분, 거제 대격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새벽기도 못 나오실 수도 있죠. 환경 때문에, 맞죠? 환경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며 대화이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내 주를,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무슨 고통이래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필수.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익숙하지 못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진짜 정말 이 말이 안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기도가 잘 되세요? 기도를 잘하는 게 뭐지? 청산유수처럼 막 이렇게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건가? 막힘없이 막 나오는 게 기도 잘하는 건가? 기도가 잘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막 끊임없이 쫙 나오는 게 기도가 잘 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아버지. 한 번 더. 주여. 세 가지 이어서 시작. 그거를 기억 못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잘 왔다.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그래,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몇 분 하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화공이 신을 만들고, 우리가 신발 만드는 사람들,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날마다 하는 일.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합니다.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 다 직업이 있잖아요. 날마다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못해요.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 없어서 되지 않는 거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 너무 좀 리얼하지 않죠? 좀 리얼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숨을 옆에서 같이 앉아 계셔서 집사님이 권세 닦고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눕혀가지고 뭐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응급소생실 심폐소리 이거 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뭘 살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경찰을 부를까? 119 부를까? 뭐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 막 누르고 한 사람은 전화가로 119 불러서 바로 옆에 있잖아. 뛰어가든지 전화하든지 불러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호흡을 돌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호흡이 멈춘 거예요.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이 멈춘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친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딱 펼쳐놓으시고 중간을 딱 봅시다. 중간에 우리 성경 본문구들이 있죠. 자, 먼저 6장 12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어요? 왜 산으로 갔을까요? 산이 좋아서? 아니요. 조용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딱 두 분만 있으니까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기도라 그러죠. 예전에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 밤새도록 기도는 못해요. 맞죠? 근데 밤새도록 놀 수 있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좀 쉽지, 체력적으로 안 돼서 쉽지 않아요. 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밤이 새도록 놀아요. 여러분,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보드게임 같은 거 아세요? 보드게임? 보드게임을요, 아주 큰 보드게임이 있거든요. 이 보드게임을 하면 그냥 밤새도록 해요. 친구들끼리 1박 2일, 2박 3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자마 파티. 아시는 분? 파자마 파티. 아시는 분들은 좀 세련된 분이신데. 파자마 파티가 뭐냐면 학생들이요, 잠옷을 입고 친구 집에 가서 밤새도록 뭐 하는 거? 노는 거를 파자마 파티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떻게 놀죠? 1박 2일, 2박 3일 하면요, 밤새도록 막 제잘제잘 도란도란 얼마나 웃고 떠들고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재밌거든, 즐겁거든, 행복하거든, 서로 친해지거든. 친밀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데,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친하지가 않아요. 서먹서먹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시선을 주세요. 주셔서 생각하세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합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답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대통령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지금 문제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대통령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밥을 한 끼라도 같이 먹든지 차를 한 잔 같이 마시든지 대화를 10분, 20분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진짜 그때 대통령이 나를 알고 서로 아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물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적으로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가?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시작.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해지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사람 호감이 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인품도 괜찮아 보이고 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전화도 하고 카카오톡 톡도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전화해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시간 되세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시간 되세요?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눈다.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평범한 일상을 오래 함께 할 때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 시간이 없는데,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화해야지. 만나야지. 내가 밥 함께 사야지. 내가 차도 한 잔 대접해야지. 그리고 서로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해도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겠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정신 차리는 것이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과 미신의 차이.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미신의 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고 미신이 뭘까요?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미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으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변화시키고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자, 미신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은요, 신을 어떻게 한다? 달래는 거예요. 뭘로 달랠까요? 아이고, 용왕님 오신다 그러면서 용왕님이 뭐 달라 한다? 돈 달라 한다. 여러분, 용왕님이 뭐예요? 제가 이게 거제도니까 용왕을 일부러 들었어요. 용왕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큰일 납니다. 용왕 없어요. 용왕 없어.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용왕이 어디 있어요? 용왕이 다 귀신이고 마귀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무당들 구타들 용왕님 오신다. 자, 뭐 봉투 열렸네. 이게 뭐예요? 복비 달라는 말이지. 복비를 많이 줘야, 돈을 많이 줘야 신을 달래고 어려워서 당신에게 복을 내릴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이거야. 신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미신은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꾸 나는 안 변하려고, 나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세요. 뭐예요?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바꾸려 하는가, 나를 바꾸려 하는가, 이게 바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거는 미신이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뭘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니, 이거는요, 크게 말해야 돼요. 정신 차립시다. 자, 손을 딱 저처럼 이렇게 해봅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것도 정신 차리자. 하기 싫어가지고 정신 차리자. 째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시작. 정신을 차리자. 목사님 정신교육도 아니고 설교 시간이 정신교육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짠하고 그냥 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 그대로 원고를 갖고 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죄를 안 지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래요. 맞아요. 왜? 원죄가 있으니까. 맞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옥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뭐가 쉽다고요?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옥 가는 게 제일 쉬워요. 지옥 가는 방법 뭘까요? 네?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는 방법 마음대로 살면 나왔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우리가 죽으면. 저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 제 원고가 아니고 그 목사님 원고예요. 하고 싶은 걸 해도 지옥 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지옥 간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좋아도 따라 해야 되는데 좋아도 지옥 가 하셔야지. 좋아도 나빠도 좋아도 지옥 가고 나빠도 지옥 간답니다. 선해도 악해도 높아도 사람이 낮아도 행복해도 불행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안경을 써도 안경을 벗어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일찍 죽어도 오래 살아도 다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되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진짜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 세상 무엇을 다 하고 다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이처럼 지옥 가는 게 너무 쉽다 이겁니다. 지옥 가는 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세요. 지금처럼 그대로 사세요. 2025년 3월 23일 주일 거제 대격교회에서 키 작고 얼굴 동그란 권도학 목사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 지금처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무슨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런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내려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으니 너희는 뭘 해라? 제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재미 있죠. 돈 버는 재미.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 버는 게. 돈 차곡차곡 모아놓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돈 버는 재미. 자녀들 버는 재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영적 자산이며 영적 향유이다. 제 마지막은 짧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 백리,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주향, 천리, 인향, 말리라는 말이 있어요. 꽃의 향기는 아름다운 꽃은 그 향기가 어디까지 가요? 화향, 백리예요. 백리. 그러면 주향, 천리는 뭘까요? 잘 익은 술의 향기는 천리까지 간다. 우리는 맡아도 안 마시겠지만, 그러나 무슨 향이 말리까지 간다고요? 인향, 말리. 사람의 인품이 그리고 성향이 너무 좋을 때, 고귀할 때, 그 사람의 그 향품과 그 사람의 모습은 말리까지 그 사람의 좋은 소문이 나간다라는 거죠. 퍼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 3, 4절 시작. 마지막을 보세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천사가 옮기는 거예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뭐가 됩니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가 아니라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향기가 되고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어요? 빵원. 물론 통장에 돈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가는 그 재미, 숫자가 늘어가는 재미 괜찮죠? 여러분의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은 얼마나 되세요? 몇 평 아파트, 몇 평 땅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금향로는 얼마나 될까요? 기도는 영적 자산입니다. 영적 자산, 영적인 돈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얕은 물가에서 갓난 아기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물가에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계신데 많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하나님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속마음을 터놓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앞에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이 없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밀함, 노력해야 되죠. 기도를 훈련해야 되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시지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서먹하고 못해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기쁨이 샘솟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